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창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동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게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후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 후에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성령에 이끌려온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곳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 준비시킨 여인 말이지. 그녀를 통해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교회까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잘 나가던 바울 앞에 오늘은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을 하고도 말이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헬라 원어를 보면 기도하는 곳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곧 그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그 기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 루디아를 만났다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네요. 똑같은 곳에 가면서 말이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 오는데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도전을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들고 말이지. 어떤 분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멘으로 받지 못함으로 불평과 불만만 더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인데 유익은 주인들이 다 챙깁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처럼 말이지. 다시 말해 이 여종은 이용만 당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귀신에 이용당하고 번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갔으니 말이지. 그것도 주인이 한 명도 아니네요. 주인들이라고 했으니 주인도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니 말이지요.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자기들을 선전해 주는데도 말이지요. 스스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선전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저는 설교를 잘합니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문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100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상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선전해 주면요, 글쎄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리지 않는 말을 하는데 복음에 방해가 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이들 선교팀의 실체를 맞춘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 선교팀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말해 용한 사람이야,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에 비해 마귀의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와 목사를 위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실상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말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가 교회를 위해 젊음을 바쳤더니 교회가 부흥했어. 내가 목사님을 키웠어.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도 다 덜러리요, 자기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지. 귀신 곧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영, 곧 거짓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말이지. 생명의 떡 곧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탐욕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양, 하나님의 뜻으로 거짓 포장을 해버리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점쟁이의 말에 속겠습니까? 겉으로는 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실속만 챙기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로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오고요. 귀신은 자기의 실체 곧 거짓이 들통나면 더 이상 숨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발작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며 나가는 것이지.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될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밝히 자기의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드러나서 나중에는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고 어둠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없으니까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돈입니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오직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분들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종의 주인 곧 귀신과 짝해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 말이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다 이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장터의 관리들에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아고라, 즉 광장을 말하고요. 당시 이러한 광장은 성문 안쪽에 주로 위치를 했었는데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 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문에 앉아있던 롯도 그 성의 재판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법정에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것 말이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고소합니까? 악습을 전하며 성을 요란케 하는 것으로 고소를 합니다. 거기에다 이방인 즉 유대인임을 강조하고요. 로마인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당시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가 내린 영으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켰으니까.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고요. 속에는 돈때문이면서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 고소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귀신과 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 말이지요.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고발하니 사원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매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광장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기본이 뭐죠? 고소인 즉 제목이 뭡니까? 고소인이 제목을 나열하면 피고인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반론과 변론 후에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는 이런 재판 제도가 잘 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의 난동으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왜 주인들이 이렇게 무리를 선동해 난동을 부리게 했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면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니 말이지. 이런 죄를 현대 법률 용어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일이 옛날 옛적에만 있었던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귀신의 소행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관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도 그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바울과 실라를 투옥해 했으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짝하고 귀신에게 종로로 다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귀신의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는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아버지 하나님 놀아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고 위로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